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오늘부터 요셉의 일생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한데요.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또 39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요셉이 죽기까지의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말이 되고요. 오늘 37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간에 왜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오는가는 또 그때 가서 얘기할 것 같고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요셉의 일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큰 사건들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면 반드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디나도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큰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보통 이름이 거론되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의 문화로 볼 때는 이 편집하거나 글을 쓸 때는 이름을 거론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론됐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고요. 또 창세기에 그 여자 이름들 나오는 몇몇 사람들만 나오는 거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쭉 읽어가다 보면은 아담 하와가 태초에 두 사람이 만들어지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인류에는 딱 3명만 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읽어가다 보니까 아벨이 어떤 여자들과 결혼을 한지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여자들은 누가 낳게 했느냐라고 의문을 갖잖아요. 그럼 그 여자들은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히브리어 고대 근동문화권에서는 글을 쓸 때 뭐 기록을 남길 때 여자 이름을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같은 자손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역사 비평이나 양식 비평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하나가 다 풀립니다. 안 풀리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여튼 풀립니다. 그래 최대한 풀릴 때까지 연구를 하다 보면 풀리는데, 그때 가서 아하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나는 믿을래 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그 믿음이 확인될 때는 더 이렇게 와닿거든요. 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확실성으로 다가오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주관적 확실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경험이 더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객관적인 어떤 팩트로 드러났을 때는 확실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간증이 되고 여러 명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개의 간증이 모아지면 그게 팩트로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확인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고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그 나눔, 교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가 많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같은 일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다. 다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매주마다 있어 보세요. 아니면 매일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요셉의 일생을 오늘 보게 될 텐데, 요셉의 일생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이 등장인물을 봐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참 요셉도 야곱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도 그냥 라헬의 소생으로서 요셉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면, 여기 베냐민은 안 나왔지만 요셉을 더 사랑하면 몰래 눈치껏 사랑을 하지, 뭘 또 이렇게 대놓고 사랑합니까? 가뜩이나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레아의 자손들이 몰라요? 다 알아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이 당시 애들도 똘똘한 애들이거든요. 그걸 모르겠냐고요. 라헬의 소생에서 나온 자식들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레아도 알고요. 레아가 또 한마디도 안 했겠습니까? 다 뿌렸겠죠. 아버지가 라헬 좋아하는 거 딱 봐도 참 우리 엄마보다는 저쪽 엄마를 더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우리식으로 이해 안 했겠습니까? 근데 대놓고 채색 옷을 입히고, 원래 그 채색 옷이란 말이 색깔이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게 채색 옷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옛날 그 성경 버전에서는 채색 옷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구약의 히브리어의 원어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단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다양한 색깔의 옷, 이런 컬러풀한 그런 옷이라기보다는 소매가 길고 그 다음에 발목까지 쭉 늘어진 겉옷 같은 거예요. 아주. 그리고 거기 색깔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원어에는 길고 밑에 발목까지 닿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코트 같은 거예요. 코트가 비싸요? 아니면 티셔츠가 비싸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원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딴 애들은 안 입혔는데 얘만 이렇게 입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옷이 딱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새 번역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귀한 옷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역 개정에는 채색 옷으로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70인역에 따라서 번역을 했고, 이 새 번역은 또 아주 귀한 옷,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걸 또 뭐 축 늘어진 옷, 긴 옷, 이 원어를 그대로 한 단어로 쓰려니까 이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귀한 옷, precious clothes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걸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옷, 그 당시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 뭐 그런 정도겠죠.
그러면 또 비쌌겠죠. 싸구려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벌써 옷이 딱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쟤만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뜩이나 지금 야곱의 편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러려니 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근데 꿈꾸기 전에 벌써 이미 오늘 2절을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딸랑 누구만 나옵니까? 요셉만 나와요. 아, 그럼 딴 애들은 뭐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창세기 저자가 지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요셉만 떨렁 써놨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에 있어서의 참된 그 믿음의 계승자, 족보의 계승자는 누구다? 요셉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다른 아들은 원래 장자권으로 따지면 루벤이 들어가야 되는데 루벤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러하니라 하고 쭉 써야 되는데 요셉만 떨렁 써놨어요. 베냐민도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요셉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지금 그 요셉의 행동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행동 중에 밉상이 하나 있죠. 밉상. 뭔 밉상입니까? 같이 양떼들을 돌보러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그대로 고자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조금 주의할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를 가져다가 그대로 팩트로 아버지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 형들의 잘못이라고 할 때 이 잘못이란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악평의 악평. 그러니까 같은 팩트라도 이것을 더 부정적으로 부풀려 가지고 얘기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체크업해 가지고 아버지한테 더 불려 가지고 오해가 더 깊게 만드는 그러한 일로 그런 고자질한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를 그대로 일러 바쳤다기보다는 그걸 좀 더 같은 현상인데 요거를 갖다가 좀 더 나쁘게 표현해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짓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형들과 함께 요셉이 양을 치니라고 하는 요 말도 한국말로는 그렇게 바뀌었지만은 원래 원어로 들어가면은 그 요셉이 형들도 어떻게 해요? 감시하니 혹은 형들을 관망하니 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가 이어지냐면 형들의 잘못을 다시 악평해가지고 아버지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동시 또 뭔 일을 했느냐? 바로 뭘 할 수 있어요? 양들이 잘하나, 아니 양들이라네. 형들이 잘하나 못하나 지금 체크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양도 치지만 그러나 형들의 잘못을 좀 더 모아가지고 악평을 해서 갖다 일러 바치는 거죠. 당연히 아들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면서 더 부채질한 게 아버지의 편애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5절부터는 꿈을 2번을 꿉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만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요셉의 하는 행동이 밉상이에요. 왜 밉상인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4절부터 3절, 4절 이렇게 지나가면서 5절 전까지는 야곱이 또 행동하는 것이 형들로 하여금 야곱을 더 미워하게 만드는 하나의 부채질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5절 이후 11절까지는 또 요셉이 꿈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셉의 행위 때문에 미워하고 그 다음에 더 부채질하는 것이 야곱의 행위 때문에 또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이 한가락 또 발휘를 하죠. 꿈을 2번을 꿉니다. 볕단을 형들이 만들어 놓은 볕단과 자기가 만든 볕단이 있는데 그 볕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절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와 달, 자기 부모님들이죠. 아버지 어머니죠. 그 다음에 나머지 11개의 별들이 모두를 다 자기를 향하여, 자기 별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절하고 있는,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때 야곱이 잠깐 꾸짖어요. 근데 이게 꾸짖는 게 정말 막 호통을 치는 이런 게 아니라 걱정스러워, 너 왜 그래 하고서 이런 꾸짖음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맨 끝에 보시면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니라 라고서 마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요,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자기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압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 요셉은 판단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본인이 몰랐을까요? 자, 그런 걸 볼 때 왜 그러면 창세기 이 저자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 형들의 미움을 부각시켰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4절 5절을 그 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 형들이 요셉과 이렇게 마주치면서 또 야곱과의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에 편안하지 않더라, 그리고 인사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샬롬도 하지 않더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성경에. 그러니까 이 가정에 지금 모든 게 다 갈등이 생기면서 샬롬, 평화가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만약에 샬롬이 깨지게 되면 보통 그 근동 문화 그 가치로 볼 때는 그 샬롬을 깬 사람에게 벌하게 되어 있는 게 고대 근동 문화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꾸짖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나 그 꾸짖는 것이 뭐 어떻게 큰 벌을 준 게 아니라 너 왜 그래 하는 정도로 끝나버리고, 야곱조차도 요셉의 그 모든 꿈 이야기와 행동들이 다 그 가정을 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를 깨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도 그 꿈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근데 왜 담아두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야곱도 꿈을 꾼 사람이에요. 야곱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꿈을 통하여 어떻게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수많은 세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요셉의 꿈을 2번이나 들었을 때는 이것이 범상치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꿈을 연속해서 2번을 꾼다라는 같은 내용의 꿈을 꾼다라는 이야기를 이 요셉이 41장인가요?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자기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이 꿈을 2번을 똑같은 걸 꿉니다. 그 꾼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2번 연속해서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꿈이 2번 연속 꿔졌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 창세기의 저자의 의도를 보게 되면 이 꿈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예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증인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가 있듯이 2번 꿈을 꿨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형들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그리고 네가 왕이 되겠느냐? 그리고 네가 다스리겠느냐라고 반문을 한단 말이죠, 이거의 꿈에 대해서. 그런데 42장과 46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그들이 절하게 되고요, 다스리게 되고, 또 그가 또 왕처럼 이 형들을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3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 모든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요셉의 그 총리가 돼서 그들이 절하고 다스리고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대로 다 이행되고 있는 거를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나 37장 1절에서 11절에서 보면은 그 반문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였던 거죠. 이거에 대한 모든 전조가 다 지금 37장에서 오늘 말씀에 다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행동이나 야곱의 행동이나 또 요셉이 꿈을 꾼 거를 나눈 이 모든 것들은 가정 안에서의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샬롬을 깨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게 되고요, 그 팔려간 요셉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그 늘 명령이었던 거였는데,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라라고 명령할 때가 이제 곧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지만 이방의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다른 나라에서 400여 년 동안 큰 고난을 당할 거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큰 자손을 이루게 만들 거니까 그건 각오해라라고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예고를 한 말씀이에요. 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가정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요셉의 행위를 통해서, 야곱의 행위를 통해서, 혹은 요셉의 꿈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잘 살아갔다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가 가상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애굽으로 갈 이유도 없고 거기에 요셉을 팔아먹을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그림으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아하, 요셉의 행동이나 또 우리식으로 보면 밉상인데 그런 밉상 속에 또 야곱의 행위까지 또 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강화시키고, 거기다가 또 왜 요셉이 그 정도의 그 긴장과 갈등이 있고 형들이 나를 미워할 정도면 그 눈치채고 좀 말 안 하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나 그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꿈대로, 그 꿈은 누구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던 게죠.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발설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꿈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예고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300여 년이 좀 지나가가지고 요셉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시점에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애굽의 이집트의 역사를 볼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즈음에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점점 민족들이 막 불어난단 말이에요. 불어나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의 북동쪽에 있는 셈족 계열의 이방 민족이었고 소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민족들이 강성해지면서 원래 애굽의 본토 민족이었던 그 왕족을 이렇게 영린다고 그러나 이렇게 반기를 들어가지고 나라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종살이하고 노예로 삼았던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 옛날에 그 힉소스 왕조로부터 당했던, 나라를 빼앗겼던
그것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번성하는 걸 보고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종으로 다 이렇게 몰락시켜 버려 가지고 그 남자 아이들 전부 죽이는 그런 현상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약 한 애굽으로 간 지 한 300년쯤 지난 다음 나머지 400년 채워질 때까지는 계속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이 이제 나중에 애굽으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요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이렇게 막 부리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왕조는 투트모스 1세 왕조예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를 다시 뒤엎어가지고 애굽의 원래 본토인들이 나라를 잡을 때는 아흐모스라는 1세가 왕으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종으로 막 부려 할 때는 제3대 왕이 투트모스 1세가 그 애굽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때 애굽이 그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거고요. 노예로 삼았던 거고. 자,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벌써 지금 7장부터 거기까지 지금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말 해요. 어떻게 이방의 그 소수민족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까? 그거는 바로 힉소스 왕조, 그들도 이방민족이었고 소수민족이었거든요. 그 민족이 왕권을 잡았을 때 똘똘한 총명했던 그 요셉이 들어오면서 이방인으로서 총리가 되는 그러한 기회가 생긴 거죠. 이 역사적으로 껴맞춰도 그렇고 성경적인 그 이야기 스토리까지도 다 맞춰보면은 이게 기가 막히게 다 짜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역사적인 걸로 들어가든 어떤 비평으로 들어가든 간에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구속사적인 이 이끄심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체가, 오늘 찬송가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자체가 갈등이 있고 또 거기에 샬롬이 깨지고 또 심지어는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사회나 혹은 세상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침범해오고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내 삶 자체가 사역이 될 수 있고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고 내 삶 자체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리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된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는 도구적인 삶이라면, 그러면은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설마 내가 고난에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향하여 나를 요셉처럼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들이 반문했던 절하겠느냐? 네가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의 고백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하루도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혹여나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삶을 사용하시고 사역으로 이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멋진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